우리 영상 한번 우리 18군데 성경학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저는 또 옥천에, 충청도 옥천에 시골의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그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또 참여 못하신 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야 함께 응답을 받겠죠. 지금 우리 중3층의 아이들 율동하고 난리 났습니다. 예. 다음 없나요? 예, 이게 제가 그림 같죠? 예, 옥천, 충청도에 있는 옥천 소망교회입니다.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처음으로 거기서 전도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리 천천히 넘어가요? 우리 총무임원단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국 세계에 함께 다니면서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캠프하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시작해서 구약 성경 1500년 동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어요. 더 엄밀히 올라가면 아담 하와 때부터 예언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시작한 지가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오늘 성경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은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비참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들은 그 시대에 가장 흉악범들,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연쇄살인을 했거나 토막살인을 했거나 또 그리고 돈을 뺐거나 폭력을 해서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주 흉악범들을 죽이고 그것도
신분이 좀 괜찮은 사람은 십자가에 안 죽이고 노예나 또는 가장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천한 사람들이, 가장 흉악범들 중에 가장 천한 사람들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독생자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신분으로, 가장 비참하게, 처절하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쉽게 말하면 피가 다 쏟아지고 말라 죽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그러죠. 말라서 죽는 것입니다. 말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혹시 단 1%라도 살아있다면 100%를 죽이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70%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물이 다 쏟아지고 피가 다 쏟아지도록 해서 완전히 죽인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그 완전한 죽음이,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믿는 것인데 완전히 죽어주셨다. 눈금만큼도 의욕 없이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동시대의 사건을 다른 사람이 각각 기록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른 사람이 동시대의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태가 본 것 중에 못 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마가가 못 본 것이 있고, 누가가 놓친 것도 있고, 요한이 놓친 것도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안 놓치고 다 같이 다 네 군데 똑같이 정확하게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죽으심입니다. 완전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승리냐? 왜 이것이 완전한 승리냐? 이것이 왜 완전한 언약의 성취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주신 예수를 믿습니다. 철저하게 죽어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고난받으시고 완전히 죽어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시면서도 사람의 씨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신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 되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 한마디 변명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허리를 상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1500년 동안 그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다 해결하셨다. 아멘? 다 이루었다. 성경에 중요한 말이 많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 왜냐? 조금 남았다 그랬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다 이루었다. 부족한 게 없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눈꽃만큼도 우리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몇 시간 전에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어떤 죄인도 강도라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끝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 비유를 배웠지요. 농부가 농장에서 일꾼을 불렀어요. 아침 일찍 나가니까 6시부터 일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1달란트를 주겠다. 1달란트면 우리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노동자 임금 1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일을 했죠. 그러니까 9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당신들도 와서 일해라. 1달란트 주겠다. 아니 3시간을 공짜 쳤는데 너 좋다고 일을 했습니다. 난 12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1달란트 주겠다. 아이고 반나절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다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있어. 5시에 가니까 또 있어. 1시간이면 해 넘어가는데 6시까지인데 세상에 5시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농장에 일을 하면 1달란트를 주겠다. 아니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다가 1시간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돈을 이렇게 끝나고 해 넘어갈 때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1달란트를 주는 거라. 6시에 온 사람이 오늘 수지 맞았다고 왔다가 쎄간하게 일하고 자기는 1달란트 받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달란트 받아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까?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달란트 주고 1시간 일한 사람도 안 난다 1달란트 주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고 주인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하고 계약할 때 처음부터 나는 하루 품삯을 주기로 했다. 내가 당신한테 약속을 지킨 것 때문에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내가 이 사람한테는 5시에 와서 일을 해도 1시간 일을 해도 1달란트 주겠다고 계약을 했다. 그래서 내가 계약대로 준 것이, 내 맘대로 한 것이 내가 잘못이냐? 우리 이 시대에 같으면 틀림없이 데모하겠지요. 쟁의해야 되겠지요. 뭘 설명한 것입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구원.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흉악범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든 사람일수록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주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보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고.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고 고통받으면서 이를 악물고 딱 7마디 말씀하셨어요. 사복음에 7마디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7마디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자, 1번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7원입니다. 7마디 말씀입니다. 1번 다 같이 시작.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자기를 죽이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채찍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주먹질하고 가시면류관 써서 머리를 치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나는 저들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죽이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두 번째, 뭘 몰랐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아닙니다. 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성질이 아닙니다. 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아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놈이 있다니까요.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 속임수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구원 얻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교회에 와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시작.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참 인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뭘 입고 오셨느냐?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네 번째,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참 인간의 절규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값으로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참 인간으로 오신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6번입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최후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죽으심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반드시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 시작.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주셨습니다. 2번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었다. 1500년 동안 성경에 대한 기록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과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다. 이 말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데는 성소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큰 천막이 카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여기 지성소를 성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는 휘장이 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순서를 따라서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옷에는 방울을 달았어요. 움직이면 딸랑딸랑 하도록. 그리고 거기에다가 혁대에다가 밧줄을 맸습니다. 그래서 줄을 바깥으로, 휘장 바깥으로 내놓고 들어갔습니다. 온몸에 양의 피를 흘려서 바르고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뭔가 실수를 하고 죄 사함을 다 받지 못하고 들어가서 일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에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한동안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함부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 못 들어가고 휘장 밖에서 밧줄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체가 끌려 나왔어요. 죄가 있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제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차를 따라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이것을 네가 먹지 말란 이 실과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고 하나님 떠난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육이 죽는 게 아닙니다. 영까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말은 천국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정령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피값으로,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정령 죽어주셨어. 당신의 백성들이 정령 죽어야 할 그 백성들을 정령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전한 죽으심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새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이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끝까지 완전히 죽어주셔서 나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벌벌 떨고 줄을 달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성소 앞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서 찢으면 사람이 찢었다고 하겠죠, 위에서부터 쫙 찢어서 이 성소를 확, 지성소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주셨다. 무엇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원죄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지옥에서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탄에게 붙잡혀 사주팔자 운명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고 정령 죽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휘장을 찢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리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도 우리의 죄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도록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다시는 제사장이 줄 mer고 갈 필요 없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구약에서 찾고 있지는 않지요.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양을 잡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있어요. 불쌍하지요. 모슬렘들도 아직도 양 잡고 소 잡고.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그러더라고. 그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그 모슬렘들이 소 잡고 제사 지낸 걸 봤대요. 그 송아지 목을 따니까 송아지의 목에서 피가 나오는데 매 하며 그 큰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매 우는데 그 송아지가 죽을 때까지 그러고 보고 있더래요. 나는 송아지 그러면 가슴이 찡하거든요. 내 어렸을 때 송아지 키웠거든. 그 눈은 왜 그리 커요? 겁도 많고 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나하면 이제 송아지 키우면 어느 정도 크면요 팔로 갑니다. 송아지 팔던 날 온 집안이 다 울었어. 그 착한 송아지를 목을 따서 마지막 음메음메하고 소리 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지난 구약시대 3000년 동안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양을 죽이고 송아지를 죽여서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어떻게 송아지가 우리 죄를 용서하겠습니까? 먼 훗날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때의 그 송아지의 피를 보고도 우리의 죄를 사하셨거든. 하물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면서 부르짖는 그 아들을 받으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어찌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보고도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의 어린 양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를 보고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 되기 위해서 맘먹고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나를 낳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정령 죽으셔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요게 내 손이요, 요게 하나님 손이고 내가 하나님을 잡는 건 종교입니다. 내가 힘 빠지면 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믿고 싶으면 믿고 나버리고 싶으면 나버리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그거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은 것입니다. 내가 잡았다고 잡힌 것도 아니고 놨다고 놔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았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시장통에 갈 때 엄마가 아이 손을 딱 잡으면 아이가 논다고 놓은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놔야 놓는데 엄마가 놓습니까? 아이 손을. 엄마 그래 뭐 엉뚱한 데 쳐다보다가 구경하다가 나와가지고 잃고 헤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 왕. 아멘. 그걸 합쳐서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우리를 영원히 뺏기지 않을 참 왕,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다 이루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6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되고 공부하고 돈 벌어도 마귀의 노예요. 정신문제 계속 이게 안 믿어지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롭고 알고 모르고 멋진 머리가 복이 정신문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음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게 없다. 주님이 다 해주셨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도 하기 싫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은혜지. 내가 잡았으면 벌써 떨어졌을 거예요. 누가 잡았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잡아버렸습니다. 나는 잡혀버렸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아멘. 완전한 구원 다 이루었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 자녀 돼서 행복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 되려고 명절 때 부모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달프고 힘든 길이 아닙니다. 부모 만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내 사랑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 오는 게 힘듭니까? 내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다 구해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의 길, 확실한 죽음 잊지 마세요. 창세기 2장 17절 옆에다 기록하십시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확실한 죽음으로 완전한 사망으로 내가 죽어야 할 걸 대신하셨습니다. 3번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찾아봅시다. 내 혼자 자꾸 읽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완전히 죽어주신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이 정죄를 다 받아버렸다. 내가 받을 정죄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집 앞에 나가서 놀다가 앞집에 유리창을 깼어요. 큰 유리창을, 비싼 걸 야구공으로 깨가지고 아가 손들고 벌 서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서 사과하고 청소 다 해주고 새 유리로 싹 갈아주고 깊이 또 사과하고 아들 손 잡고 나왔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또 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자마자 자꾸 갈 때마다 그 집 앞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걸 보고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끝났는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직 정죄하고 있는 거는요, 아직 덜 끝났다는 거야. 너는 죄인이라. 나를 정죄하지도 말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해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인 해방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저것이 법으로 해방했다니까. 아니 저런 인간도 법으로 해방했다니까. 법을 믿으십시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이 승리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 속에서 해방받고 자라도록 자유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후속 캠프,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 복음을 듣도록 마무리를, 추수 캠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 세계 45개국에서 렘넌트 리더들이 옵니다. 기둥들이 옵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백스코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이 리더들이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 어쩌다가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는지. 아멘? 근데 여러분 눈빛 보니까 별로 이게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몰라도 사실입니다. 알거나 말거나 몰라도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이번에 일어났어요. 이 지역의 우상과 흑암과 불신앙과 재앙과 저주와 모든 귀신과 악령들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내일부터 옵니다. 우리 중국에서 제자들은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고 서울에서 있고 화요일 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수련회 같이 참여하고, 또 인도네시아의 우리 목사님과 교수님 부부 내일 오십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합숙을 받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훈련되어져서 이제 본국으로 파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은 이 시간에 중국에서 온 제자들 중에 안수 집사를 세울 것입니다. 임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를 우리가 임명하고 임직하고 파송할 것입니다. 중국에 보낸 선교사님이 전도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임직도 받고 다음 주에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갔던 우리 장로님 기도 응답으로 이번에 귀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참 놀랍지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축복을 받고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인도네시아를 복음화하고 중국을 복음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들이 오는 경비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지낼 수 있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오늘 헌금 시간에 정성 어린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애 잊을 수 없는 큰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필요하면 여러분 주보를 놓고 기도하시고 잊지 마세요. 다 이루었다. 나머지는 속임수입니다. 나머지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만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 죽어 있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원방에서 돌아오는 이 제자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생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 주여 한번 소리 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나